희생도 누가 희생하느냐에 따라 그 희생의 열매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이 희생하는 거하고 사람이 희생하는 거하고 또 사람 가운데서 아주 인격적인 자가 희생하는 거하고 또 왕이 희생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 피도 피 종류가 다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통 동물과 사람의 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준다. 이제 이것이 9장 10장 앞에 보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이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 만나는 게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살아나올까? 죽어나올까?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 겁니다. 누가 담력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담력을 갖고 담대히 오겠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오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의 보호를 받으면 그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부족을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의롭다. 의인으로서 보신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건 단지 예수의 피 때문이다. 이제 그리고 그 길을 가리켜서 새롭고 산 길이다. 과거에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새롭게 생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새롭게 생긴 그 길을 자꾸 가야지 과거에 갔던 길을 자꾸 가면 안 돼요. 과거에 익숙하다고 그 길을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가야지 내가 되는 거지 과거에 익숙한 그 길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놓은 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다. 또 이건 산 길이다. 그냥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 특별한 길. 그래서 살아있는 길이다. 길을 가면 갈수록 그 길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산책을 하고 오면 아름다운 그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것처럼 주님의 길을 가면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산소를 막 공급받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만 살아나는 거지. 옛날 길로 가면 우리는 점점 죽는다. 그래서 이거는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내가 알았구나. 그럼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또 어떻게 옛날 길로 또 돌아가죠. 옛길 말고 새길. 그리고 산길, 좁아도 가면 갈수록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넓어도 가면 갈수록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려졌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처럼 복받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은 누구나 합니다. 성공 누구나 하고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예배드립니다.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주의 집에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요. 세상의 첫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집에 와서 하루라도 잘 보내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전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영화 보러 갈 때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늦을까봐, 영화 시간 늦을까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 늦을까봐. 새롭고 산 길은 예배 길입니다. 참 마음이란 말,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자도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자의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이게 참 마음입니다. 또 뭐로 나와야 되겠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알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 눈에 뭐가 자꾸 보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너무 연약한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네,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욥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무슨 고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고난이 문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마음, 참 예배가 너무 감사하다. 귀한 시간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받으면 좋겠다. 참 마음. 그리고 또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라고요? 몸을 맑음으로 씻으니 몸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몸으로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와요? 23절. 또 약속하신 일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확실히 정리돼야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만 한번 보면 안 돼요. 무엇이 참 좋은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리,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믿는 도리, 신앙적인 바른 교리, 그것을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바른 교리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교리를 자꾸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교리 하나를 가지고 핍박당하면 숨겨가지 않아요. 야누스 제가 말씀드렸죠. 떡만 주지 말고 장만 줘라. 이것 때문에 죽어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로마 캐톨릭은 장을 안 주냐? 장을 줘야 해요. 이것 때문에 죽어간 거 아닙니까? 바른 교리.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꾸 이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건데요. 이때는 믿는 도리, 참마음, 악을 깨닫고 몸을, 이것이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다. 예배.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삶이죠. 이제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격려가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격려가 많습니까? 오늘날 별로 없습니다. 다 지적만 하지. 전부 지적만 하고, 직장 가도 지적받고, 집에 가도 지적받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 어저께도 여기 있는 아이 2명. 요즘 얘들 말 잘하더라고. 이제 친해졌다고. 오늘 아침 출근하니까 자기도 오늘 어디 어디 놀러 가는데 학교에서 시간 있으면 자동차 태워달라고. 어디 가는데? 뭐 하계역도 아니고 저 멀리 어디 가. 군자역까지 나중에 안 되면 군자역도 목사님. 야, 내 바쁘다 미안하다 그냥 가라. 담력을 얻은 거죠. 걔들이. 말이 안 돼. 이제 옛날엔 다음 지름 애들이 좀 겁먹고 이랬는데 이제 다 알아버렸어.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애들이 알았어. 내 방법이 있더라. 한 명. 내가 지금 물 달라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기다려라. 앉아봐.
네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게 있다. 네 얼굴이 뭐 말하고 있는 게 있다. 네 뭔지 아냐? 네 부모님이 니를 사랑한다구나. 네 정말 사랑받는 아이네. 애가 요 마음을 확. 너 부모 뭐 하시는데? CEO예요, CEO. 이 CEO가 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한지 아냐? 안 돼. 이 부모님 그 사랑 헛되지 않도록 잘 지내라. 격려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치? 근데 또 격려를 받기에 또 우리 다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 자꾸 격려해줘요. 네 얼굴에 뭐가 쓰인 줄 알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너 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네 얼굴에 보이네. 너 가능성이 네 얼굴에 보이네. 여러분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그게 새롭고 상기를 가는 우리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면서 뭘 내가 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격려. 수고했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격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자들의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안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라면 숨어 있을 수가 없는데, 숨어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날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시대 가가지고 그 이제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 질문하죠. 이랜드에 대해서 질문. 이랜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랜드는 노조도 없고 기독교 기업이다 하면서 이랜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다. 대답하라 그러더라고. 저거. 대답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대답할게. 제가 분명히 대답해요. 대한민국 대기업군에 속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회장이 있냐고. 나는 그 점에서 이랜드를 그 박성수 회장 중에 훌륭한 거예요. 노조?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노조가 얼마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아냐? 약자가 어려움 당할 때 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그러나 내 권리를 찾으려고 노조에 들어가는 건 그건 기독교인 자세가 아니에요. 모두가 적이 되는데 노조에 들어가면 형도 없고 아우도 없고 선배도 없고 교수도 없고 스승도 없고 조용하더라. 노예제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까다로운 상전에도 잘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 그럼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숨어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회장이라면서 왜 그렇게 하냐? 욕 듣더라도 부족한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까다로움. 자꾸 까다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내한테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그냥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뭐로 만듭니까? 저속한 사교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저속한 사교장. 동질의 그룹만 모이는 저속한 사교장.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과신. 나는 거의 모임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자기 과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모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권해라. 계속 권해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래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날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까워진 겁니다.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 죽을 날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태욱이 군대 갔다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 말씀 듣고. 근데 내가 이제 태욱아, 제대 날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 주님 만날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까워졌구나.
내일 더 가까워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더 해야 돼. 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 속에서 와서 자꾸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패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다 열심히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 다 필요한 가정이야. 그리고 주님이 가까워 계신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왜 있을까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누가 고난을 주겠습니까? 같이 어둠에 있는데. 근데 내가 빛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어둠에서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나요?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럼 그 고난을 놔둘까요? 그냥 그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본 사람에게 그 길로 가라고 축복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우호적으로 반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 가운데 나올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 어떻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 3가지 나오죠. 경고합니다.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자 더 큰 벌 받는다. 한 번 은혜의 빛을 쬐고 다시 돌아서지 마라. 두 번째로 뭐라 얘기하죠? 30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기도 하고 갇힌 자가 생겨났습니다. 교인 가운데 산업을 뺏기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이때 뭐라고요? 기쁘게 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기뻐지는 것이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됩니까?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언제 깨닫는가 하면 뺏길 때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빛을 받고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없었더라면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쁠 수가 있다는 것은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제 발견하는가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우리가 전략을 이제 두 번째 전략, 기여를 두 번째 기여 2단 기여로 바꿨습니다. 1단 기여는 아이들과 사귀고 친하게 되고 빵도 주고. 그래서 우리 그날 먹으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 만나니까 뭐가 좋더냐? 배가 불러서 좋아요. 좋은 말 들어서 좋아요.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뭘 배웠는데? 링컨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많아서 싫어요. 내가 원래 몸에 좋은 약을 쓰고 그 다음에 귀에 쓴 것은 몸에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고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어떤 전략? 이제는 교훈하자. 좋은 친구가 뭔지. 좋은 친구.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애들 만났어요. 주제가 좋은 친구인데 이번 주 한 주는. 야, 좋은 친구는 누구냐? 얘 너한테 좋은 친구냐? 너는 얘한테 좋은 친구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너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냐? 애들이 싫어해요. 양심이 부담됩니다. 지가 알거든요. 지가 안 좋은 친구냐? 다 목사님 저기 부릅니다. 가고. 거기 2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이제 1대1로 상담해서 여기 안 나오도록 하는 거. 끊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올까요? 그냥 못 나올 겁니다. 이놈들이 학교 끝날 때마다 정문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때릴 거예요. 그러면 맞아야 돼요.
맞으면서 뭐예요? 더 낮고 영구한 도성이 있구나. 자, 여러분, 맞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뺏기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이번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음악을 좋아해가 밴드부에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밴드부 선배들은 거의 다 수업 끝나면 다 야간업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자기는 밴드부에 있으면 안 되겠다. 자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나오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20대 맞고 나왔다고 해요. 충분히 맞으니까 더 이상 안 괴롭히더래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누가 때려, 맞아라. 맞아라. 그래야지 네가 맞으면서 깨닫는 게 많이 어렵다. 누가 대신 맞을 수가 없는 거야.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야, 이것도 기쁠 수가 있구나. 이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그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너 그때 놀라고 깨닫지 않았냐? 이번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에게 담량을 부르지 말라. 이것이 큰 산업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줘도 안 돼요. 남이 대신 해줘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본면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하게 된 믿음을 가진 자야. 결론은 뭐죠? 믿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운 성편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가려면 뭘 감수해야 됩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 속에 기쁘게 당하는 것도 발견하고 더 낫고 영원한 산을 이룬 줄 발견하고 약속도 받게 되고 큰 상도 얻게 되고. 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에게 복이 온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다. 나에게 죽음이 닥쳐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주님 만나니까. 나에게 고난이 온다. 더 좋은 일이다. 다 나에게 좋은 일이다. 다 좋은 일이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의 특징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어디서든지 주님과 통하는 길. 이게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교육시키고 양육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도록 부모가 때로는 못 본 척도 하고 부모가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지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가 고난 가운데 지가 씨름하면서 야, 이 가운데도 기쁨이 있구나. 이 가운데 야, 더 낫고 더 영구한 도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예배고 공동체고 고난 것이다. 그러나 다 좋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